이렇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무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장인 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전념하거나 한 가지 기술에 전공하여 그 일에 정통하려고 하는 철저한 직업 정신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장인 정신에 대해서 다루면서 도공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공이란 도자기 등의 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말로는 옹기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쓰는 그릇들, 도자기 등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사실 이것들의 용도가 평범하고 큰 어려움이 없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의 그릇, 하나의 도자기를 빚어내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고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점토를 반죽합니다. 그리고 물레 회전력을 이용해서 도자기의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실온에서 도자기를 충분히 건조한 다음에 아주 뜨거운 섭씨 850도의 불꽃에서 이 초벌 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를 잘 식혀서 건조하고 또 유약을 바르고 또 섭씨 1200도에서 다시 재벌 굽기를 9시간 정도 진행한 뒤에 그 그릇을 잘 식혀야 비로소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도자기를 만드는데 2주에서 3주 정도가 시간이 걸리는데요. 중요한 것은 단 하나의 과정이라도 빠뜨린다면 제대로 된 그릇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도자기들은 이제 그 도공, 장인의 검수를 기다리게 됩니다. 아마 TV나 영화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 아주 멋지게 구워진 도자기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도공이 그것을 그냥 휙 던져버리거나 아니면 들고 있던 망치로 깨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촬영하던 사람들은 물론 그것을 보는 저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진 작품인데 그 사람의 눈에 들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충분히 가치가 있는 물건인데 왜 그것을 그렇게 깨버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완성된 도자기에 인정사정 없이 망치를 내려치는 그 장인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도자기는 내 인생의 이상입니다. 항상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망치를 내려칩니다. 그 도공이 망치를 내려치는 이유는 스승으로 물려받은, 그리고 지금 자신의 가장 이상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망치를 피해 살아남은 도자기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며 전시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도공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공들은 자신이 가진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남들이 볼 때는 손해뿐인 일들을 지켜내고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볼 때는 그것이 미련해 보일 수 있고 덧없는 일로 시간 낭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뿐이죠. 때론 도공들의 행동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누가 봐도 감탄하는 그 도자기를 서슴없이 망치로 깨버리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곳에 들어간 시간보다, 재물보다 그들이 가진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협하는 도자기를 우리의 손으로 깨어버려야 할 시간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쉽게 깨어버리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또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것을 깨버리기는커녕 슬쩍 하나씩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렇게 깨버려야 하는 도자기들을 하나씩 안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그것이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풍족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도자기가 도공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낮추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가치,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조금씩 잃어버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 디도서는 바울의 목회서신에 속합니다.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 회심한 후에 그의 동역자로서 복음사에게 크게 도움을 끼치고 고린도 교회에 이어서 그레데 교회, 디도서를 배경으로 하는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디도에게 보내진 서신인데요. 디도가 사도의 대리자로서 그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상황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그런 종교적으로 미신이 팽배해서 너무나 어렵다라고 말했던 에베소 교회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 그레데 교회였다고 합니다. 교회는 전혀 조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의 생활에는 절제가 없었습니다. 신앙의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기초도 세워지지 않은 교회가 이 그레데 지역의 교회였던 것이죠. 디도서는 그러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신앙을 교육하기 위하여 교회의 기초를 세움의 목적을 가지고 선포되는 말씀인데요. 즉 우리가 지켜야 하는 믿음의 가치를, 신앙의 가치를 나도 모르게 조금씩 잃어버리게 하는 도자기를 깨어버리라는 그레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 여러분, 교훈이라는 것은 이야기나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전달, 메시지, 가르침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으로 인생의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양자된 우리, 자녀된 우리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너무나 유익합니다. 즉 나를 살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에 가장 교훈이 되는 것, 바르게 하는 것, 교육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것을 따름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것으로 너의 삶을 결정해라 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도 내가 과연 이것을 다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너무 엄격하신 게 아닌가? 내가 이것을 다 지킬 수 있을까? 나에게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련만을 주시는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변명과 반문이 조금씩 나오다가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분리시킬 뿐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받아들여요. 당연히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내 삶은 그냥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결국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는 자, 그것을 회방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말씀은 자신이 십자가 죽으심을 선포하는 예수님께 베드로가 한 고백이죠. 베드로는 이 항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잘못되었음을 역으로 전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메시아의 길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인간적인 일을 생각한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 사탄처럼 십자가보다 세상의 영광을 택하라고 유혹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보아야 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는 자로 살아가게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유, 참 좋은 말입니다. 뭔가 얽매이는 것을 던져버리고 편안하고 답답함이 없는 상태와 같죠. 나를 속박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떠한 제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자유다? 이것은 자유에 대한 바른 이해는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과연 자신의 뜻대로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방종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아니죠. 이 자유는 근원적인 참된 자유입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저주를 십자가를 지고 가심으로 죄와 저주와 마귀와 사망의 묶임에서 벗어나게 하신 자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나의 욕심을 위해, 나의 정욕을 위해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욕심은 보지 못하고, 나의 게으름은 보지 못하고, 내가 불순종함은, 내가 충성하지 못함을 보지 못하면서 그것으로 나는 자유한다,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런 말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핑계로 사용하지 마시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에 사용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자유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 육체의 소욕, 내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이 귀한 자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종노릇하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를 자기의 육체의 기회로, 정욕의 기회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자유를 위해 종노릇하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뜻에 따라서 말씀으로 자유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신중하게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신중하다는 것은 자신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자신을 돌보고 상황을 돌보며 그곳에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신중하다는 것이죠. 이 신중하라는 단어가 본문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늙은 남자와 이후에 늙은 여자에게, 두 번째는 5절에 젊은 여자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젊은 남자들에게 신중하길 권면합니다. 먼저 늙은 남자와 여자가 신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교훈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노년기가 되면 느낄 수 있는 육체적인 노쇠함을 핑계로 무질서하거나 무절제한 행동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건강과 의복과 모든 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젊은 자들에게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습관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위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겉모습은 쇠할지 모르지만 그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짐으로써 사랑과 자비를 베품에 있어서 온전해야 하니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젊은 여자가 신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솔함과 허영에 빠지지 말고 판단함에 있어서 자기의 감정과 행동에 있어서 늘 근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정숙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서관에 가면 정숙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집안에서 조용히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정숙하라는 것은 대적이 나의 집안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집안을 다스리며 집안을 이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처지에서 친절하고 자비롭게 남을 돕고 자비를 베푸며 살아야 합니다. 어려움과 부담을 주는 대화가 아니라 즐거움과 성령의 은혜로 주위 사람들과 교제하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하니 신중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실망할 수 있지만 다행히 젊은 남자에 대한 신중의 권면도 있습니다. 젊은 남자가 신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생각 없이 경솔하거나 열을 내거나 흥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서두르지 말고 좀 더 사려 깊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교만하고 거친 태도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처신과 행동에 있어서 신중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하므로 젊음의 생기와 젊음의 활력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노년의 날이 오더라도 평안한 위로를 얻을 수 있으니 신중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실망할 수 있겠지만 다행히 저 목회자, 가르치는 자에 대한 신중의 권면도 있습니다. 목회자와 가르치는 자가 신중해야 하는 것은 한 손으로 세운 것을 다른 손으로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전하는 교훈대로 자신이 선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 본보기가 되며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자신도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살지 못함으로 말씀에 대해 부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나의 주관을 아주 견고하게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특히 이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을, 악한 행동을, 게으름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든 하는 사람들, 악하여 짐승과 같은 사람들, 자기만을 위한 게으른 자들이었는데요. 만약 이러한 곳에서 사역하는 디도가, 그 교회 공동체가 그들과 같았다면 거짓을 행하고 악한 행동을 펼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과연 그 교회의 사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렇게 삶의 세상에서 대접받고 성공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더 심한 반대와 더 많은 핍박을 누리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반대와 핍박과 그러한 부패함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신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교훈을 비추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선 범사에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9절이죠.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본문은 종들로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관계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상전은 당연히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종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 바로 그레데 교인들과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종들이 먼저 할 일은 범사에 순종하여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스스로 복종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스스로 주인의 뜻을 먼저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거슬러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과 반대되는 행동, 반대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즉 주인의 명령이나 뜻에 반항하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종노릇하라는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22절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똑같습니다. 모두 죄와 사망의 종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는 모두가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종의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기쁨으로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제한되고 통제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종은 어떨까요? 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에 바쁘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10절을 통해서 종으로서 순종함으로 훔치지 말고 모든 참된 진실성을 나타내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종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들 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감추다, 나를 위해 따로 떼어놓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상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결국 훔치게 하고 감추게 하고 자신을 위해 살게 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범사의 순종함으로 정직하게 살고 참된 진실성을 나타내는 자로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더욱 빛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철저한 순종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언약의 완성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종으로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순종함으로 그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에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고 볼품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빛내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은 참 보기 힘든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 가끔 두꺼비 집이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전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미리 준비해 두신 이 커다란 양초를 이 집안 중앙에 탁자를 놓으시고 켜서 이 어둠을 밝히시곤 했습니다. 그런 양초가 저는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불 가까이 가서 장난을 치곤 했는데요. 불을 손으로 감싸면 내 손 안에 불빛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나 제가 불빛을 가린 탓에 집안은 굉장히 어두워졌죠. 반대로 빛을 가리던 손을 내리니 온 집안에 양초의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가리고 있던 손을 내리고 빛을 비추게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빛을 손으로 감싸버리는 바람에 집안이 어두워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손으로 그 빛을 감싸버리면 나는 따뜻할지 모르고 나는 밝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빛을 비추는 일이 아니라 빛을 막는 일일 뿐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교훈의 빛을 막아서는 잘못된 행동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빛을 가리우는 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손을 내려보시지는 않겠습니까?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집안을 어둡게 하는 그 손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그럴 때 그 빛이 온 집안에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